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상 저희가 짧은 구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선포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선포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로 10절에서 보면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룬 왕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게 한 후에 승전한 왕으로 그 성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이 12절까지 말씀은 4개의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 말씀은 예루살렘에게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깨어 일어나서 새로운 상황을 누리라는 메시지가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3절로 6절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7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이후에 시온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아름답고 활기찬 그런 시적 표현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11절로 12절에서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과거 이집트에서부터의 해방보다 아주 더 큰 역사가 될 것임이 선언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모두 6가지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더 나아가 그 땅 가운데 거룩한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시온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시체들로 채워진 죽음의 골짜기 같았습니다. 저주받은 땅과 같은 슬픔과 고통의 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이 휩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치 바짝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에스골 골짜기 같은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것도 2번이나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야이로의 딸,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그러시죠. 소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십니까? 내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은 옷을 입는 것처럼 힘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옷을 입으라는 말 할 때 입으라라고 하는 그 동사와 여기 힘을 내라라고 하는 했을 때 내라라고 하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입으라는 말로 사실은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이전에 힘이 없었는데 입었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힘을 내라는 건 뭐죠? 내게 원래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넘어져 있었는데 야, 용기를 내,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힘을 입는다고 하는 것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을 입으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힘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무엇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복을 입으면 왕이 되고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 되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완전히 거지가 되고 온몸은 그야말로 뼈만 남고 살은 못 먹어서 검게 그슬린 자처럼 되어 그렇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목욕을 하고 아들에 걸맞는 새 옷을 입게 함으로써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것처럼, 그렇죠? 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여김을 받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아들의 신분과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새 옷을 입혀준 것처럼 바로 이 시온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너희에게 옷 입혔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걸맞는 그 명예를 아는 자로 그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삼킨 아주 나쁜 그런 성읍으로 사람들에게 비웃음, 비아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배고픔으로 죽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황량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 바로 시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아름다움을 뽐내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보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노예로서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전히 옛 자아와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옛 생활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야말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새로운 신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다 말씀하셨죠? 돼지코에 진주 귀걸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돼지코에다 진주 귀걸이를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꿀꿀꿀꿀 하면서 그냥 돼지죽 먹는 걸로 진주 귀걸이가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그 무게, 그 영광,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인 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돼지코에 진주를 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셋째로 시온은 예루살렘은 오직 거룩한 자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어 버린 충격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이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성소를 보호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보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은 누가 막았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삥 둘러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또 누가 막았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죠? 막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다스리는 세 지파, 루벤 지파가 그렇게 지휘하는 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이 또 지휘하는 세 지파, 그다음에 단이 또 이렇게 지휘하는 세 지파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이중으로 지켜서 이 이방인들 혹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켰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성소까지 짓밟히는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에 의해서 타 죽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는 것,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에 대해서 진도하셨던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소가 누구에 의해서 짓밟혔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충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과거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해서 진 밖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정한 자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된 사람 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넷째로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은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막 기세등등했죠. 그래서 아이성 그까짓 거 몇천 명만 집어넣으면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싸웠는데 결과는 대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막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패배했다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이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했던 일이 뭐예요?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가지고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하는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소식을 전하러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왔을 때에 그가 머리에 한 일은 뭡니까? 티끌을 무릅쓰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도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슬플 때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하여 너는 티끌에 앉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슬픔과 고통의 상징인 티끌, 죽음의 상징인 티끌을 어떻게 하라고요? 떨쳐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런 때는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섯째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 가운데 엎드려 있는 예루살렘아 이제 티끌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의 줄이 감겨 있습니다. 쇠사슬이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통으로 채워져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져다가 노예의 그 열쇠를 다 풀어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쇠사슬을 목에다가 그냥 감고 나는 노예야 나는 노예야 그러면서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자물통이 풀려나간 그 쇠사슬을 벗어 던져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열쇠가 끼워지고 자물통이 벗어 던져졌다면 목에 칭칭 감겨있는 쇠사슬을 벗어 던져야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죄와 친구가 되고 죄와 함께 뒹굴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날마다 벗어 던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도 안 풀어내고 그냥 묻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풀어내기만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풀어낼 수도 없었어요. 왜요? 열쇠로 꽁꽁 잠겨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열쇠를 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벗겨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 그렇죠?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온에 허락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인 이사야서 52장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먼저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값을 받고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값을 받고 노예로 팔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값없이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냥 값없이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 거류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영원히 그곳에서 에집트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그렇게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잠깐 체류하러, 잠깐 거류하러 내려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마치 포로로 잡혀간 자들처럼 취급을 받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보와 귀중품들을 달라고 해서 출애굽해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금은보와 그리고 귀중품들을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는가? 공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그야말로 까닭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값이 없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값없이 데려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까닭없이, 값없이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값없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아수르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처럼
아수르에 값없이 끌려간 자들을 또한 돈 없이 속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가?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잡아가서는 한다는 말이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힘이 약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조롱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이름이 이렇게 이방 나라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있으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참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 이름이 욕되게 만들 수 있겠니? 내 이름이 이렇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값없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끌려간 곳에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구원해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구원해 내고 말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알기를 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고 세상 나라와 열방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구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또한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알리고 싶으신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을 자기 뜻과 계획대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리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이름을 알리라,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가 뭐죠?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해서 동침했을 때에 그 동침했다고 하는 말을 뭘로 사용했냐면 야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삶으로 알고 그리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라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 나음을 입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알다라는 단어예요.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고백이 다른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그것이 야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알매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삶으로, 경험으로 하는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인 7절로 10절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모습,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든 파수꾼들의 기쁨의 환성,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성 안의 사람들의 기쁨의 환호성, 그리고 승리한 왕이 성 안으로 승장가를 올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7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는 좋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소식을 전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뉴스,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하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발이 왜 아름다운가?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에 왕과 군대가 나가서 적군과 싸움을 벌일 때에 거기서 승리를 하느냐 패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승리하면 평화롭게 계속 살 수 있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 빼앗기죠. 그리고 가족 빼앗기죠. 자기 몸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포로들은 노예가 돼요. 전쟁의 포로된 여자들은 노예, 성노리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간 왕과 군대들의 소식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몰라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초관심사를 가지고, 그죠? 초관심사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승리했을까? 아니면 패배했을까? 여기에, 그렇죠? 온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뭐 엄청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는 복된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앞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소식이고 여기는 복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자신들이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남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빼앗길 필요도 없다.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구원의 소식은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넷째는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7절 하반절은 감탄사로 끝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처음엔 그 소식이 어떻게 출발을 했죠? 그냥 소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평화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됐죠?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됐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것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식,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이게 왜 앞에 말이 굳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식일 뿐인 것이 뭘로 바뀌어요?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떠해요?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니면 좀 미운 발입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대부분 발이 넓어가지고 운동화를 구하거나 구두를 구할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자기 크기보다 큰 것을 구해야 겨우 이 옆에가 맞든지, 아니면 아주 X 와이드라고 하는 걸, 그렇죠? X 와이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야 겨우 맞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뭐 발톱에다 또 여름에 보면 매니큐어를 취하는 여인들도 있더라고요.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오른발이 아름다운 겁니까? 맵시 내는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발도 그런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뵙는 즐거움과 환호가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선포에 성에서 밖을 살피고 오매불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파수꾼들이 감격하여 소리를 높여 일제히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마치 지금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 일제히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노래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노래한다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파수꾼들이 동시에 기뻐서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신저가 전해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누가 오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뒤에 수많은 노량문들과 수많은 그 포로들을 잡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까지는 뭐만 들었습니까? 소식만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실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왜 오십니까? 평화의 왕이 왜 오십니까?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파수꾼들이 그렇게 오는 왕의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버리신 성읍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통치자로 다시
다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있음으로써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기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고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루살렘의 주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까지도 기쁨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로 어떻게 하라고? 노래할지어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나타나니까 그 피조물들까지도 그 구원에 동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쁜 소식은 열방과 나라 민족 가운데도 흘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과 통치 가운데 있는 이런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렇죠?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11절 12절인가요? 예, 11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죠? 황급히 나왔어요. 그렇죠? 황급히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발효된 이 밀가루 반죽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발효되지 못한, 그렇죠? 그냥 급하게 물로 반죽한 것을 그냥 들쳐매고 나와야 했어요. 그렇게 나왔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황급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고레스가 나가라고 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도와줄 거 다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나왔으니까 당당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하게 되어서 나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도 스스로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언약궤를 매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매야 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자!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평상시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장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자고 그래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만지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늘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이렇게 나아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뒤에서 막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뒤로 막 구름기둥이 막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들을 혼잡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받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예요?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 구원의 길을, 그 영광된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